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나는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인들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충격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믿는 척, 아는 척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진리가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인들과 연합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면 흔히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교인이 한 몸처럼 여겨집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치 온 더 웨이, 그 교회의 즉 헤이워드 목사가 어느 주일 교회 방문 카드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본 교회명을 쓰는 날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적었고 교회 주소를 묻는 난에는 전 세계라고 적은 것을 보았답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과 실망과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깊이 소속되고 싶지 않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많지만 가정은 근본적으로 복이지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노아 당시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하셨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홍수 시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겠고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고 뒤로 물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호화스러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바쁘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힘이며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부담이 아니고 복인 것이죠. 세상에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천국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좌절과 실망만 커집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한몸 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십니다. 16절 각 지체가 그 마른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자라나며 몸이 건설된다. 몸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첫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내 것, 네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15절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장 경계하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이기에 자신의 주장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조차 바꾸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할 일이 생겼대지요. 여러 목사님이 지원하셔서 마지막 투표를 앞둔 날 새벽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께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돼도 순복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돼도 순복할 수 있겠느냐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훈련이 되신 장로님이신지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즉시 대답하였대죠. 예,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되어도 순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네가 비록 원하지 않는 목사일지라도 네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장로님의 마음 중심이 다 드러났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마음속을 조금도 숨길 수 없이 다 보고 계심을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마음에 이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며 미워했던 것과 다른 목사님 오시면 사랑하며 섬기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주님 앞에 무너지며 펑펑 울며 회개했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를 향하여 이분은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며 미워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 고백하며 저의 순종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시더라도 제가 원했던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정확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글이 짧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이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